고백함으로 오늘 첫 성경 세미나 예수가 답이다 하는 문제를 놓고 강의를 듣고 질의와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은혜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는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스리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나 내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그 간공과 선도가 서로 거듭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참석 부르고 우리 장정석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저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어서 주의 말씀의 은혜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첫 시작인데 이용원 목사님 아리온 예수 선교사 회장님이십니다. 직분을 좀 안 하십니까? 그리고 오신 출신이고 오신 목회자이실 말씀 사역자 나오실 때 박수를 이런 시간은 저게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서투르고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고신에서 예수 믿었고 도로 신학교를 공부했었고 부산에서 목회를 쭉 했었습니다. 부산 남교회와 삼일교회가 고신에 모험을 했는데
교회가 서서히 이제 망해가는 것을 지켜본 목사예요. 그리고 제가 신무한 교회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세운 재건과 교회, 은혜 교회로 시작해서 지금 역사가 80년 된 역사인데 거기서 이제 30년을 목회하고 은퇴를 했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제가 패자예요. 패자가 되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지나온 날들이 다 죄만 지은 일생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늘 회개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성경에 보면 패자의 신학, 실패자의 신학이 성경이에요. 한편을 보면. 그런데 오늘날 현대 목회자들이 보면 전부 다 성공자, 성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국교회 40일 금식기도가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목적이 뭡니까? 성공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최악의 실패자예요. 십자가 위에 처형당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어요. 무덤도 잘 수가 없어요. 패자예요. 엘리야가 온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그렇게 큰 전투를 했는데 승리했지요. 그런데 모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마지막 때에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패자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잖아요. 패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패자가 되어야 우리의 마지막 천상 본인 예식에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참여하거든요.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성공은 남아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는 그 성공을 보지는 못해요. 누구나 다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서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일생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이 다 미완성 신앙입니다. 그리고 종교생활에 가깝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뭐로 구분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시자 예수님으로 그걸 구분합니다. 기준점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답이다. 이건 내 인생의 문제만 아니고 이 국가, 사회, 이 지구촌의 문제, 우주의 모든 것의 답이 예수님이에요. 왜? 그분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인본주의의 신앙에서는 다 인간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뭡니까? 구약 예배에서의 기본이 뭡니까? 제사예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제물이 없으면 예배 아니에요. 제물이 없으면 그 예배는 신교 모임이죠. 그러면 신약 예배에서의 기준점은 뭐냐? 기본은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이 성찬이 기본이에요. 신약 예배에서 성찬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 신교 모임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예배당을 아주 멋있게 공장에 지어놓고 성찬 없이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박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가잖아요. 사람이 주인이거든.
목사가 주인이거든. 사실 세습은 기독교인들은 세습을 말씀하면 안 돼요. 왜 기독교에서 목사들이 장로들이 세습을 말씀하냐고. 그래서 예배의 기본은 찬이에요. 현대에는 성찬이 예배에 함께 해야 그 예배지, 성찬이 없는 예배는 인간의 친교 모임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유는 알지요. 배병하고 배장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다. 그니 못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15년 동안 16년 동안 매주일 성찬식을 해왔었거든. 훈자가 와가지고 바로 이걸 없앴어요. 다른 교회와 제가 있던 교회와의 차이점이 주일날 성찬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본을 모르니까 그게 끝나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가 있습니다. 성경의 구조.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조금 빨리 해나갈게요. 성경의 구조는 표면과 이면이 있습니다. 표면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표면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 사실이지.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설교한 것을 가지고 이거 진리다 그러는데 그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 이면입니다. 이면. 그래서 이 이면을 해석해야 되는데 오늘날 현대신학의 이면을 가르치는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 이면이 진리, 예수님이거든. 이면을 설교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들이 성경을 사랑했는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을 놓치지 않고 인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그들은 성경을 담고 잠을 자고 성경을 달달 외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거든요. 우리가 다 가정에서 이제 자녀를 키울 때에도 교회 학교를 할 때에도 아이들에게 성경을 먼저 읽게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먼저 가르칠 것이냐. 우선순위에서 예수예요. 사복음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으로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 전부 다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자서전. 예수님의 모든 성경에 다 기록 나왔습니다. 성경은 모든 진리를 다 쓰지 않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진리. 이것이 성경의 목적성이거든요. 성경이 모든 진리를 다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이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인격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자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아브라함을 기록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부어준 특별 계시가 현재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전능자가 직접 땅에 흙에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니고 전능자가 하나님이 창조주가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 청년이 아담이 머리가 둔하겠습니까? 아담이 지어졌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식을 안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모든 동물들을 다 지나게 하니까 아담이 딱 보면 알아요. 특징이 뭐다? 그래서 너는 이름이 뭐다? 늑대 딱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이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거부했냐고 다 인정해주고 찬성해주고. 유실론적 진화론을 기독교가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받아들입니까? 왜냐하면 유실론적 진화론을 안 받아들이면
젊은 대학생들을 젊은이들을 다 빼앗기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섰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 2차 세계의 죄전을 일으켜가지고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다 내보내어서 참모 속에서 대포 소리 가운데 총알 가운데서 그들이 기도하고 구원받고 죽어갔죠. 우리가 예수 신학으로 회복을 되지 아니하면 철학의 영향으로 기독교가 더 유익하겠다 이렇게 이제 철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한때 보면 목사가 되려거든 일반 대학 철학과를 가거나 거기에서 사상을 연구하고 철학을 연구해서 진리를 연구해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면 가장 좋은 길이다, 합당한 길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결과가 뭡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인데 예수님의 사생애 30년 인간과 화목하는 화목의 시기를 사시고 그 사생애 30년은 예수님이 굉장히 조용하게 부모를 섬기고 동생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목수로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사역자로 나서서 사역하시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사건을 오늘날 현대신학에서는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했다. 겸손으로 보는데 그 사건은 예수님의 겸손을 보기에는 너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죄를 짊어지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는 어린 양이 되는 속죄의 시기를 예수님의 공생의 3년입니다. 속죄의 시기. 사생의 30년은 화목의 시기. 아니 신이 인간이 하나님 인간이 되는데 우리가 이 요셉이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인 되는 거예요. 성경은 노아를 성경에 당대에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럼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몸이 건강하고 뭐가 좀 보통 사람이면 어렸을 때에 다 결혼하고 애기 다 놓고 자자손손 번성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600세가 되어서 아들 셋을 낳아서 그걸 장가 보냈다. 그거밖에 없어 기록에. 그러면 600살이 되도록까지 여자에게 관심을 줄 수 없는 관심을 받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핸디캡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어주었던 계시가 어마어마한 계시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언제입니까? 예배에서 나온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을 때에 예배로 말미암아 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거든요.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초대 대제사장인 모세의 형 아론의 두 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었다고 해서 즉사당하거든. 다른 불. 성막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불이 아니라 자기 가정에서 쓰는 불을 가져와서 대신한 거예요. 왜? 불이 꺼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아론이 얼마나 그에 대해서 슬퍼하니까 하나님도 호통을 치십니다. 그만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부어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노아 때 오게 되면 바닥이에요. 노아에게 주었던 그 계시가 아브라함 때 오게 되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우상 장사입니다. 믿음이 있었다? 아니에요. 믿음 없는 죄인 아브라함. 그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장사치. 그에게 계시를 부어주어서 그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신 거죠. 민족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어놓고 또 그것을 깨뜨리게 하십니다.
깨뜨리게 하시고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십계명을 새겨서 그걸 법궤 안에 넣어가지고 지성소에 간직하거든요. 그게 다 예수님 상징입니다. 사복음서가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사복음서가 옛날에 그 서울에 유명한, 지금은 이제 처음 갔었는데, 목사님이 마태복음을 강의하시면서 그분은 주일날 마태복음을 계속 강의를 다녔어요. 왜 이 땅에 동서남 왜 사복음서냐? 사복음서의 출처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예수님을 보라고, 그래서 사복음서를 줬다고 그렇게 이분이 강의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1장에 나옵니다. 사복음서가. 그런데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생물로 표현해요. 생물로. 이티 같은 생물로. 그것이 경건신앙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답이다 하니까 합천에 계신 장로님인데 언제하셨어요. 그분이 교장을 하셨습니다. 언제인데 이 제목 가지고 막 분노해가지고 한참을 저한테 막 가셨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쓰느냐. 이 책을 이제 한 200권 넘게 배부를 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이 책을 이제 보시고 이제 인정해 주시니까 이제 오늘 이제 오게 됐는데, 경건신앙에 경건주의에 빠진 분들은 이 답부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것을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름은 잊어버리고 무슨 교회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교라는 말에 모르는 거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동안에 목사들의 가스라이팅이 너무 축복신앙, 기복신앙으로 빠지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면 축복받습니까? 축복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해보니까 거기에 신학의 답을 요한계시록은 엄청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참소가, 저는 왜 하나님께서 사탄이 에덴에 들어갈 때에 야 이놈 탁 막아버리지, 그걸 모른 척 해줘가지고 또 하와가 딱 성을 땄을 때에 팔을 잘라버립니다. 아담이 안 먹어서 아니에요. 아담은 분명히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근데 하와가 딱 먹어도 안 죽잖아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로 타락할 것을 아시고 이제 그 에베소서 1장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성경 말씀인데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늦게 사도로 부르셨을까? 모세와 바울을 비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비교가 안 되죠. 바울하고는 뭘 위대한데. 그런데 바울은 사도가 돼가지고 자기가 모세보다 낫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한 이유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게 합니다. 바울을 또 부른 이유는 신약 교회를 율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학자인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초대 교회 때 이미 율법이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성경이 어딜까? 갈라디아서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려고 주일날 잡았다가 1장을 하고 못하겠더라고요. 왜? 계속 율법을 깨뜨리니까, 파괴시키니까.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그 법대에서 공부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죄형 법정주의의 법조문. 법조문이 없으면 벌금을 못 먹여요. 벌을 못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세에게 죄형 법정주의 요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야 심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공생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건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패자가 되어서 곰곰이 이제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면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 그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부산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들을 이제 몇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모여서도 하고 영상으로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매주 그렇게 강의를 해왔었죠. 그때는 참 좋았었어요. 미국에서 메이저 신학교 8년 조지신학을 공부하고 온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그거 벌더라고요. 요즘 신학계에서는 예수 신학의 말을 잘 안 쓰는데 목사님이 계속 쓰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고. 그 참 그 좋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제 모든 중지를 하고 끝나고 나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지금은 AI 설교가 나와가지고 AI가 훨씬 더 세밀하고 정확하고 광범위하고 우리 사람과 왜 대화가 안 되냐면 AI처럼 모든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거든. 인간은 부분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AI하고 대화하는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AI는 신학, 철학, 뭐 과학, 물리학 모든 것을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날 AI가 이제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두뇌처럼 딱 생각하면 바로 분수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AI가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딱 치면은 뭐 5초 안에 딱 뜨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이제 AI에다가 자기의 원고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한 페이지를 넣어서 이걸 10페이지 만들어 하면 순식간에 딱 10페이지 나와요. 또 10페이지 넣어가지고 5페이지를 줄여버리면 또 줄여줘. 이런 실정이니까 이제 어디 가가지고 뭐 설교 뭐 공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AI를 잘 활용하면 참 좋은데 잘못하면 AI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질문이 있으시면 하세요. 두수 없이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알아온 예수복음 선교회라고 원래 연구소로 하다가 이름을 이제 몇 번 바꿨습니다. 알아온 예수복음 연구소, 알아온 설교 창작소. 그러다가 이제 이 선교회를 바꿨는데 연구소로 하니까 이 후원을 한 게 있어가지고 교회가 연구소 아닌가 이거 연구소냐 연구소한테 선교를 보냈냐고 이렇게 또 이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퇴하고 나서 이제 선교를 바꿨었고 제가 이제 그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 성자 되기를 원하거든요. 은퇴할 때에 공무원들이 은퇴하게 될 때는 모든 자기의 공적을 다 발표합니다. 공적에 따라서 국가의 훈장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기독교도 그걸 따라서 은퇴식에 그분의 모든 공적을 발표하고 그때 박수치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받고 그러거든요. 그 내가 이렇게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부산에서 그 한 교회는 이제 은퇴식에 어떤 집사를 이제 그걸 시켰어요. 간증을. 근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이 내가 그 어려움 당할 때 얼마나 도와줬고 이런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양 사방에서 나는 왜 안 도와줬어? 나도 어려움 당했는데 왜 안 도와줬냐고 완전히 막 분위기가 그런 일을 오늘날 이 성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개척해서 큰 교회 만들면 그 교회 왕이잖아요. 뭐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구원받기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성령을 주어서 뜨겁게 교회를 봉쇄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지옥 보내는 거?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사건이 터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고기는 못 뜨잖아요. 고기 숙이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런 말 하면 막 또 분노했을 수 있는데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그래서 이제 저는 방금도 우리 이제 아이가 태워줘서 편하게 왔는데 꼭 찾다 보면서 아들 둘 키우기 힘들지, 인연 사는 게 힘들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는지, 네게 일이 임할 건지 나는 항상 염려한다. 그러나 돈을 못 벌어도 가난해도 예수님 바라보고 복되게 살아라. 그 말 하면서 이제 왔죠. 그러면은 질문을 예. 하면 결국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패자야. 그 기록상 보면 성자도 있지. 예. 패자인데 예. 예수님의 예표 저 인물로서 노아 1대 번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성경을 우리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 뭘 표준을 할 거야? 그 질문이 세 가지. 노아 성경은 다 패자냐? 다 비자냐? 예. 그러면은 노아나 예표를 나타낼 때 그런 예수님으로 예표를 나타내는 경우는 우리가 그런 꼴을 받아야 되는 거냐? 패자는 꼴을 안 받아야 된다. 패자 곧 봐야 되죠. 그 패자가 되기 때문에 구원받죠. 성자가 되면 힘들죠. 어떤 걸 하세요? 예.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은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오해할 만한 표현 같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절제하고 안 하는 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다른 표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고신이 완전히 바리새파 아닙니까? 이 바리새파라는 말이 전에는 참 좋게 생각했는데 이게 엄청 이 나쁜 말이에요. 예수님이 화일섭진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독사의 새끼라고 예수님이 막 퍼붓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게 이제 이 책에 나오는데 예수 공로 신학이에요. 예수 공로 100. 인간의 공로는 0, 제로. 그리고 예수 공로 100인데 그러면 그 공로 100이 누구한테 갔느냐? 수혜자가 누구냐? 수혜자가 오늘날 우리 이제 현대 신학에서는 어려운 사람이 된다. 어려운 사람. 이 성자가 돼야 된다고 그러죠. 어려운 사람. 성공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언어학 성경 해석을 이제 이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건데, 언어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이죠. 이게 이제 기본이 돼가지고, 언어가 기초가 안 되면, 이 해석이 완전히 뭐랄까, 역도로 갈 수 있어요. 이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언어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옛날 그 고대 히브리어라든지 이거 보면 그 수직적인 의미는 전수가 되는데 사진적인 의미. 그런 언어가 두 개 아닙니까? 수평적 의미, 수평적 의미. 이건 전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헌을 보고 하는 것은 이 수직적인 의미에서 사진적인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걸 모르면 완전히 3,000% 빠져버리니까 또 3,000% 쓰면 안 되는 죄송. 그런데 수평적인 의미는 이 전수가 안 돼요. 우리 옛날에 이제 많이 썼던 그 곤대라는 말을 오늘날 젊은 애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언어에서 보면 이 수평적 이 의미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는 그 용어죠. 네, 목사님. 목사님 말씀하신 원어가 아니고 언어를 말씀하셨거든요. 예. 목사님께서 이제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표현 중에서 표현이 위험하다고 말씀한 겁니다. 위험하지. 예, 맞아요. 예, 그걸로 예. 수용할게요. 제 생각에는요. 예. 노아의 예수님 예포는 여자의 후손의 보존이 있다고 봐요. 다 멸망하고 노아로부터 이제 여자 후손이 나왔잖아요. 메시아. 그거를 보존하기 위한 역할이 예수 예표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막 추상해가지고 막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수 신학으로 바로 입문하기는 불가능하고요. 되지 않고 또 우리 영의 또 문제일 수가 있고 그런데 삼일체 이제 신학 가운데서 이제 보면 당진 동일교회 이승훈 목사님 그 교회에 미국에서 나온 조보아 목사님 우리 두 분은 잘 아시죠? 그분이 주 예수를 따르는 길인가 그 책을 두껍게 썼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 이제 성경 교재로 많이 썼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 갈로 해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다 써놨거든. 그 인쇄된 그는 제가 거기서 처음 봤었어요. 예수님이라고. 신목사님, 목사님 질문하셨잖아요. 예. 그 의미. 저도 지금 신앙생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했는데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지금 찾아가라고 하니까 제 머릿속에서 제 평생 들었던 말씀 중에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봤는데 제가 그린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오늘 순간 기도하면서 이 그림 어떤 그림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가 글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실제로 보았다면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시고 피 흘리시고 아무것도 속옷까지 입지 않으신 그 분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그 수치 당하시고 그 모습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가 될 수 있을까? 그 수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어린 양으로 구원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말 마지막 그 십자가의 현장에 우리가 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었다면 그 수치의 모습을 그럼해도 우리가 우리 주로 구원자로 인정하기가 어떨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이제 두 그림을 제가 한번 영상을 해보면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그 부분으로 함의 저주와 생가의 하면서 축복이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는 저는 생각을 해본 거죠. 이제 네. 목사님처럼. 네. 일단 똑같아요. 보기 참 힘든 광경이죠. 보면 그 마리아와 여인들은 멀리서 받아봤다라는 게 있고, 그 로마 명절이나 조롱하는 사람들은 가까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머리를 흔들고, 그건 함의 모습이고, 차마 그 가까이 못 보고 멀리서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 우는 모습은 그 아메리카 생의 그 모습이고, 그 축복이 그족하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을 그렇죠. 하고 그 함과 축복과 저주를 물어본 건데 전혀 뭐 의미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냥 제가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적용을 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쪽으로 적용이 가능할까를 제가 생각을 해본 거고 물어본 건데 말씀하신 분은 정작 그 의미는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그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죠. 무슨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한 말씀을 예. 드리자면 목사님 말씀하신 게 전혀 엉뚱한 얘기거나 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신 건 아니에요. 이게 그 교부 시대부터 있어 왔던 얘기들, 어거스틴이 굉장히 강조했던 대목이기도 한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런 식으로 봤다고. 전체적으로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실 기본적으로 다 저 같은 경우는 공감을 합니다. 이게 인간편에서의 어떤 그 조건을 얘기하는 것, 인간의 어떤 성공이 신앙의 어떤 기대나 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 전체 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 도입하셨을 때 실패가 성공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공감을 하는데 풀어내시는데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 논리적으로 좀 과격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다 그 얘기들이신데 그 방향에서는 동의가 가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좀 이게 억지스럽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좀 친절하게 좀 부드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전달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저희들에게 더 잘 이해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감히 드립니다. 한 시간 안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제 다음으로 하고 아까 처음에 전제를 성경은 표면적 사건이지, 현실이. 그리고 그 이면이 있는데 이면을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누가 계획주의자냐 아니면 누가 했느냐 이걸 또 따지는 거야. 그 사람도 사람인데. 그럴 때 그렇게 이면의 것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그때 성령이 감동을 해석을 했다. 이것은 이제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고 오늘 하나 예. 그것만 해도 중요한 게 어쨌든 우리는 성경은 그 당시 있었던 사건 자체를 놓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것을 이면으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 약속한 것을 이루어가신. 그러면 만약에 그럴 때 그 이면의 내용이 중심이 됐다. 잠깐만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대에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무엇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겠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구원론을 확 흔들거든요. 구원론. 성경의 목적성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건 유대인들의 구원은 강철 구원론입니다. 선민사상.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나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예루살렘 살 종주자들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왜 구원자냐고 그냥. 성경에 말하는 구원자는 베들레헴 이마누엘인데 너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 아니냐? 그분의 말씀과 행위를 기적들을 보면 이거는 분명히 그 선자가 맞는데, 그런데 모습을 보면 이름을 보면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거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은 할 얘기는 하니까 오늘은 다른 거 보고 성공 실패 다 푸시고 성경은 그때 그 역사적인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그 표면 이면의 것을 이제 실학적으로 해석을 할 때
오늘은 성경의 중심은 예수다. 이럴 때 이제 구원으로 가는 우리를 위한 것 이렇게 설명된 겁니다. 예. 역사적으로 보면 한 교단이 개혁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가가지고 개혁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 정도 분배해주는 거 감사해요.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조금 설명하고 저는 성경 실천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세면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을 더욱 빠르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드러내는데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잡아본 거죠. 성경 본래로 돌아가자. 같이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늘 볼 때마다 신학이 문제가 없고 성경은 문제가 아닌데 신학이 너무 난잡하다 싶어요. 계획주의 신학, 무슨 신학, 차라리 성경의 그 의미를 성경의 본래의 그 의미로 그 의미적 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 얼른 본 거이고 그래서 본문 자체의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배우고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들이 다 각자 은사가 있어요. 성경도 그래 기록했고 그것을 은사를 하나님 구속 역사를 이루고 가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하면 그게 충돌이다. 저는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충돌이 아니라 각자가 보는 그 경험이나 성경에 많은 자기 체험이나 성경으로 가서 성경이 말하는 것에 자라도록 됩니다. 그러니 오늘과 같이 여러분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스도 복음을 밝히는 대로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이렇게 써주는데 이렇게 나와서 그것도 괜찮고 그럴 때 각 분야별로 일할 때 그래도 가장 기본이 성경 원어주의입니다. 근데 마침 또 그분이 오늘 못 왔지만은 그분이 써놓은 글 보면요 이해가 안 가는 거 많아요. 틀린 것도 있고 틀린 거는 모르겠어요. 그분 나름대로 받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연구를 일컨대 어원적 의미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요. 적용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성경 번역 연구하는 것은 장 목사님이 계십니다만 성경의 언어가 결국 그 의미와 어원적 의미 이전에 의미를 해석하는 사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이 참 잘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말고 이단적인 이상 가장 인본적인 세상에 관한 중심으로 된 사전을 편집한 그것을 가지고 번역을 하니까 본래의 의미가 변질이 된다. 왜곡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곡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 교리가 잘못되어지고 신앙이 잘못되어진다. 또는 세월이 잘못되어진다. 그것이 천차만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강의를 36차례 해왔어요. 아니 보시면 어떤 데는 공감도 가면서도 하고 왔을 때 하지만 본래로 찾아가야 된다. 그거는 잡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중심 성경 신학, 결국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오늘 이 목사님이 그 안에 잘 읽어보시면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관까지 전부 다 예수님 중심으로 있는 걸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속사적 성경용은 성경 전체의 언약신하고 구속사 신학으로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집대성 하신 분이 저기 뒤에 앉아있습니다. 권명기 선교사님이세요. 정말로 몇십 년 동안 그것만 집중해서 연구를 했으니까 아주 독특 타자당보다도 뛰어나요. 그것이 어디로 전결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가 교육목회로 가야 된다. 설교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도 개개인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의 운동을 정리하는데 중국에서 성공을 했어요. 제가 그걸 하나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강의를 하고 다 왔는데 그 가보면 모임이 없다니까. 저끼리지. 그런데 우리 권성 여사님은 성경에서부터 모든 사상을 망라해서 참 제대로 해서 그분들이 그대로 건지하게 있습니다. 조금 나눠진 경우도 있어도 건지한 걸 보면 역시 다른 교육 목회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세 가지를 하면서 네 가지 정말 우리 목사님들은 안 받아들여요. 듣는 귀가 닫혔는지 보는 눈이 닫혔는지 그게 열리면 좋겠다. 일단 드러내야 돼. 그리고 그게 보여야 돼. 성경을 읽어갖고 듣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성경은 보인다니까. 확 보여요. 사실도 보이고 그 흐름도 보이고 그러면서 누가 뭐 하는 거 보이잖아요. 나도 보이겠어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해야 된다. 그거는 지금 다 책이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네 번째 붙인 거예요. 성경적 변증이 되야 된다. 지금 인본주의 뭐 이거 완전히 인간적인 것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성경을 각색을 다 해놨다. 그 각색을 성경이 앞에서부터 나와서 딱 아닌 건 아니에요. 저는 변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A는 A다. A 아닌 것은 아니다. 이래야 된다 이거지. 이거는 절대 율법주의 아니에요. A는 절대 B 있을 수 없다. 왜 B를 만드느냐? 그게 이제 해결이 미친놈 이 땅에 뿌린 변증법이지. 변증법. 정반 합비라 희한한 논리를 정리해서 온갖 사상들이 나타나는. 나는 철학에서 그 친구는 아주 망할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문화운동까지. 그래서 변증을 해요. 그래서 변증으로 끝나면 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천하고 있는 분야가 해외 우리 최 총장이 와 있지만은 교회가 이 시대가 도무지 교육적인 문제나 인성 문제나 윤리 문제나 모든 면에서 옳지 않다 싶으면은 교회가 대안학교 해야 된다. 저 있는 제 시간이 안 맞아요? 네, 이 시기가 맞습니다. 네, 한 시대. 네. 이거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있다면 좀 크면은 정말 제대로 커서 아이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색깔을 키우고 이는 정부하고 모든 면에서 아주 개가가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 천재놓고 키우는 주님을 정말로 연구를 많이 했고 책도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전부 다 문명부터 해갖고 DNA부터 전부 다 내 구조 자체부터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본래로 교육을 해서 다시 말해서 신랑 신부 되기 전에 지나고 난 다음에 애 말고 아예 몇 년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제대로 성경적으로 가르쳐서 다른 아이 낳게 만들어서 키우자. 연구 다 되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로 하여금 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 문화교실 오늘 안 왔어요. 그건 할 수 없고. 그리고 성경적 웰빙 운동을 그런데 또 여기도 지금 꽤 많이 있어요. 연구를 한 분. 치유까지 될 가능성. 그래서 나는 두 가지로 보는 거지. 강의를 해가지고 1시간 정도 끝나면은 오늘 어쩔 수 없이 일이 됐지만 끝나면은 다음 대화를 한 30분 끝나면 30분 정도는 이분들이 나와서 아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 그래서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참석하시는 것은 지금 공개를 한 게 아니고 그럼 제가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 아까 말했던 웰빙이 조금 아무도 안 오세요. 세 분이나 있는데 안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은 급해서 못 왔고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의 우리 신앙 안에서 현실을 어떻게 살 거냐 성경 시험이라고 아니고 성경 실천 시험이라고 바꾸면 어떨까 내 머리에 그리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만 부탁은 이제 우리 이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오늘 박 목사님이 그걸 제공을 하고 또 목사님이 책을 자기가 집에서 제작하고 가지고 쓰시고 제공하시고 그럼 난 아무것도 없는데 점심시간을 빼고 하자. 이렇게 점심은 내가 오늘 되지 말고 점심까지 되지 마시고 강사로는 없는 거. 누구든지 쓸 때는 그거를 생각. 정말 나는 한국 교회 그걸 없애고 싶어요. 그리고 오면 뭘 얻어먹을 거냐 이런 것도 없애야 이거지. 실컷 받아 잘 먹었으면 그것도 나눌 줄 알자. 오늘 처음부터 나눈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책도 제가 2,000권인가 1,000권 만들었어요. 예. 1,000권을 만들 때 1,000만 원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누가 주었대요. 그래서 그 장모사님이 성경책을 그냥 나눠준다. 한번 한다 이거죠. 이런 운동도 좀 해야죠. 이 세 가지 운동에 성경 보려면 마음껏 토론하는 거. 나는 네가 틀렸으니까 이단이 아닌 이상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부딪혀가면서 대화하는 건 되지만 더러워서 난 아는 그거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저분들 내가 그 책 좀 1,000원이라도 사가지고 가라 그 카페는 공짜로 하는 거죠. 본인이 와가지고 다까지 사는 나는 돈 없어요. 저는 이런 모임을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이건 갑작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밑에 이번에 요 오늘 강의한 걸 뭐 서툴러도 상관없어 편집 잘 하시는 우리 장무사님 한 30-40분짜리 한번 만들어서 유튜브에 성공공예 치시면은 유튜브에 딱 떠요. 성경봉해라고 제가 유튜브 하는 게 있는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게 왜 잘못 번역된 거고 그거 한 것에 대해서 꾸준히 매주마다 올리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1분만 봤어요? 2019년에 재판이 하나 열립니다. 원고가 대한성서로이고 피고가 바른성경입니다. 저작권 문제로 서울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했고
1심으로 끝난 그런 사건인데 왜냐하면 서로 창피해서 대법원까지 안 간 겁니다. 그 판결문에 보면은 한글 개혁 개정은 한글 개혁을 기본으로 하여 창작된 새로운 저작물이라 판결문에 그대로 나오고 창작된 새로운 저작물. 그 다음에 12쪽에 가서 보면은 한글 개혁 개정은 번역자가 원문에 없는 것을 더하였고 원문에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다. 판결문에 그대로 나와요. 이거는 완전 어떻게 보면 성경이 아니라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법원이 판단한 그 판결문과 성경 개혁 개정력과 이게 다른지 한번 보시면은 성경공회에 가서 보시면은 재밌을 겁니다. 예. 성공공회 70에 37회까지 있을 겁니다. 예. 여기 칼빈 연구원 그 설득 예배하는 관계인 것처럼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으로 해볼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진지한 분 아무나 오는 게 아니지 하면은 그렇게 참여를 하고 띄우고 바로 그거는 지금 구상을 하는 거죠. 연락처는 우리 주원의 교회 김진철 목사 전화번호 있으니까 언제 또 어디 삽니까? 부르시면 됩니다. 신장생 목사님 뭘 가만히 앉아만 있지 뭘 얘기 안 해? 아, 예. 참 보수 학풍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아까 그 목사님 강의의 그 노아의 그 술 취한 사건과 예수님의 그거를 제가 듣고서 재미나게 내가 조회를 해봤어요. 그 보수 학풍에서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잠깐 좀 얘기해도 될까요? 우선 오늘 이 목사님 연구하신 것 저는 다 이해는 못해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안 목사니까 이해는 다 못하죠. 그러나 새로운 관점이 참 고맙고요. 수고하셨고 저는 지금 관심사가 뭔가 하면 성서를 과학으로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서를 성서로만 보지 말고 여태까지는 그걸 봤으니까 과학으로 보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의미고 그것도 오늘 여기 보면 로마자 3번째 맨 마지막 줄에 이런 거 있죠. 모든 은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다. 이제 그때 이때 은사라는 것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이 필요한가 하면 사람이 뭘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이것은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인데 그 이해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하거나 배웠거나 이런 것들 중에 기억에 남아있는 것 지워된 부분은 없죠. 삭제된 것을 지금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오늘 같은 모임이 있으면 어떤 때는 막 얼굴을 붉혀가면서 그냥 싸우듯이 그렇게 하기도 할 거예요. 아까 노아 문제 때문인지 그런 것 같은데 뭐 굉장히 심각한 것도 나오겠죠. 뭐 멱살 잡을 정도로 하고 그러나 그 후에는 또 그래 서로 웃으면서 아 그러셨구나.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성서를 과학으로 보고 싶다라는 것은 성서를 성서로 보거나 철학으로 보거나 신앙으로 보거나 종교로 보거나 사상으로 보거나 하면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관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 교파도 생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것들을 조금 나쁘게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과학으로 보자라는 것은 그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가 그분의 뜻을 넣어 놨어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속성을 숨겨 놓은 거죠.
과학자들은 그걸 밝혀내는 거라고요. 그 참 과학자들 고마워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성서도 읽어야 되고 과학도 읽어야 돼요. 저는 가끔 감탄하는 게 바울이 신약 성서를 쓴 것은 적어도 1900년 전인데 요즘 같으면 히브리서 11장 1절인가요? 그걸 요즘 같으면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 어림없어요. 신경과학도 그렇고 양자물리학도 그렇고 전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썼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그렇게 과학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고 서로 다 합해서 여기 나온 대로 각 자기 의사대로 합해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이루어나가자, 지켜나가자, 실천하자. 저는 실천에 항상 초점을 두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공이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하고 퍼포먼스 임프루브먼트, 성과 관리라는 거라고. 한국 사람들이 이거 참 싫어해요. 성과 관리한다면 평가해야죠. 평가 얼마나 싫어하는데. 저는 교육자도 평가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묵상을 하고 그러는데 교육자 썩 평가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안목사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전공 영역이 그거니까 사실은 그래야 되거든요. 예, 됐습니다. 우리 이 시필요 목사님 안 올라켜놓고 자꾸 지금 이제 김 교수님 얘기하는 것은 거의 못 들어요. 거의 못 들어요. 자, 왜냐하면은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하고 이야기할 때 이해가 안 가요. 신앙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성경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풀어볼까 그러지 이 않나요? 교단에서도 많이 하던 일이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주님 가르친 대로 마무리를 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옵시고 나라의 마음이시오니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